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첫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조에 내포되어 있는 첫 번째 요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요점에서 우리들은 자연종교 혹은 자연법, 그 외에 대부분의 역사와 문화들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그 종교 그리고 세상의 법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문맥들이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모든 종교나 그 다음에 법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상에 부여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제1조의 두 번째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요점과 관련된 문장은 그것들은 하나님과 그 뜻을 알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충분히 드러내주지 못하며 라는 문구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자연의 빛,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것에 대해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충분히 드러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무신론자로 전적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8번에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위 요점이 전제하는 구원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빛,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것에 대해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충분히 드러내주지 못한다라는 이 요점이 전제하는 구원의 수단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죠. 그것에 대한 답은 이 문장 가운데서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문장 가운데서. 자, 무엇일지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때에 구원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점에서 구원의 수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9번 질문. 자, 9번 질문을 보시면,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계시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왜 구원에 관해서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요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간 사회에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는 자연 종교, 그리고 또 세상의 법률, 자연법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충분하게 파악할 수가 없느냐,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리고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근거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조에 문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노방전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그러한 문맥이죠. 또 2장의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이런 언급이죠. 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즉 자연 종교의 의지에서, 그리고 자연법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9번 문항에서 묻고 있는 그 질문을 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것들을 보아도 자기 지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설악산이나 뭐 지리산이나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 참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하여서 느끼는 그 경외감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가문과 유사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다 대고 이제 돌을 쌓아 올린다거나 그런 자연 종교적인 그러한 습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래에 또 10번 문항을 보시면, 자, 그렇다면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의 불충분성은 즉 자연 만물들과 또 우리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성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하게 구원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불충분 때문인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의 빛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인가, 불충분하기 때문인가, 그 질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하여서 한번 답을 달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의 답변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참조하시면 좋은데요.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산이나 설악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저 발 아래 펼쳐져 있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에 부여하신 어떤 신적인 빛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자, 짐승들이 그러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런 자연 가운데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숙고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것은 사람이 지니는 이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야말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숙고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곤 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충분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성경 말씀들을 참조로 답을 달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간 마지막 질문입니다. 11번째로. 자, 그렇다면 일반 계시의 불충분함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11번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번에 대한 답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거나 10번 문항의 질문에 근거해서 11번에서는 그렇다면 일반 계시의 불충분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자연 계시나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계시의 빛 가운데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는가? 그러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10번과 11번 질문이 함께 풀어지는 그러한 요지인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법이 어떻게 기원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것은 양심의 법, 그렇죠. 십계명이 도덕법임과 아울러서 이 사회 안에도 도덕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의 기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그것과 관련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자연 계시,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빛, 그리고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숙고할 만한 그러한 능력,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가? 자, 그것은 누구 탓이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불충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지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자, 이제 요점, 두 번째 요점에 대해서 해설한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세상 모든 만물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계시함에 있어서도 신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 계시고 일반 계시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리차드 도킨슨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한켠에 종교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전혀 부정할 수 없겠죠. 자,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의 경탄하는 양심의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것으로나마 여러 종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들 혹은 자연 계시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또는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혹은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므로 헛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어떤 자연 종교에 치우쳐서 돌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비는 그런 행태를 보이죠.
자, 자신들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속에 종교심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하에서 부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요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차근차근 정립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